이번 주 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을 듣고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엇하러 생견함이 없는 자비와 인욕의 힘을 드러내겠는가.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제 단순히 누가 나한테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깥 경계에 따라다니는 우리의 습성, 중생의 습성,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나랑 인연을 맺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막 해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또 그 다음날 또 만난 사람이 막 칭찬을 해요. 그리고 갔고, 그럼 이제 욕을 막 얻어먹을 때 막 여기서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났다가 또 이제 막 분노 원한 막 품고 있는데 좀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한없이 찬탄하면서 막 예쁘다, 막 잘났다, 막 해주면 또 갑자기 또 막 행복했다가 그러니까 지옥 갔다가 극락 갔다가 사람의 말에 이제 왔다 갔다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휘둘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렇게 경계에 따라 끌려다니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 경계에 따라 끌려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이건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이건 사람답게 사는 일이 아니죠.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인연들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울고 웃으면서 지옥 갔다 극락 갔다 휘청거리면서 휘둘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자기가 없어요. 경계에 따라 끌려다니며 사니까 똑같아요. 비난과 칭찬하는 것에 휘둘리는 것처럼 돈이 많을 때는 어깨 힘 딱 들어가고 행복하다가 돈이 없을 때는 어깨 힘 축 빠지고 왠지 못난 사람같이 기가 죽어 있다가 또 젊었을 때는 뭔가 또 생기발랄하다가 나이 들면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지 하면서 이게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살기도 하죠. 집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막 힘이 축축 빠지다가 또 행복한 일이 있으면 또 기분이 좋았다가 그렇게 모든 경계에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마주치는 삶의 경험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계에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울고 웃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경계가 주인이에요. 그 경계에 휘둘리고 경계에 끌려다니고 마치 경계의 노예인 것처럼 상황이 좋으면 나도 행복했다가 상황이 나쁘면 나도 축 처졌다가 주변 여건이 좋으면 나도 행복했다가 여건이 나쁘면 갑자기 막 푹 처지고 이렇게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 경계,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 불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주일, 1년, 지금까지 평생의 삶이 계속 이렇게 주변 경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참으로 뭐랄까요, 좀 촐싹 맞죠?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남들이 야, 너 오늘 화장 잘 받았다, 예뻐 보여, 젊어 보여 이러면 그날 막 기분 좋았다가 남들이 야, 너도 확실히 사갔구나. 화장도 다 뜨고 얼굴도 참 이렇게 안쓰러졌니? 살도 찐 것 같고 배도 나온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소리인데 나는 그날 이렇게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너무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매일 보는 사람도 아침에 누가 나한테 야, 요즘에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오후에 한두 시간 있다가 만난 누군가가 요즘에 뭐 힘든 일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똑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그럼 어느 장단에 놀아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주변 경계에 끌려다니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이 아상, 에고. 이 캐릭터는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옛날에 게임 보면은 제가 옛날 스트리트 파이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잘하진 못했지만 오락실에서 하던 스트리트 파이터 옛날에 그거 보면 이렇게 캐릭터를 정하잖아요. 처음에 여자 캐릭터 정할지 남자 캐릭터 정할지 뚱뚱한 캐릭터를 정할지 가는 캐릭터를 정할지 뭐 이런 거를 정해서 그 게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게임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와서 그 게임 한 판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게임 한 판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캐릭터 선택해가지고 와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생에 태어나시기 전에 저 천상세계에 있으면서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날까를 이렇게 지구별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어느 곳에 태어날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랬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기 때문에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캐릭터 이 게임 캐릭터 하나 이렇게 딱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와가지고는 까먹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만 요 캐릭터 잠깐 정한 건데 내가 지난 한 5생, 10생 동안 계속해서 부자 캐릭터, 잘난 캐릭터, 예쁘고 뭐 공주 같고 사회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나가는 캐릭터를 한 몇 생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또 삶의 균형도 잡아야 되고 업도 이거 너무 균형이 안 맞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제 캐릭터로 이제는 좀 그 반대의 상황을 연기하는 캐릭터로 딱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대접받고 돈 펑펑 쓰고 막 이게 지겹다. 이제 나도 다음 생에는 좀 가난하고 없고 볼품없고 인물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남들한테 욕먹고 이러는 캐릭터로 한번 태어나서 내가 업의 균형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고 나서는 까먹으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이런 놈인 줄 알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인갑다. 난 원래 이렇게 못난 사람인갑다. 해서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인 줄 아는 거예요. 요 못난 이 캐릭터가 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금생에 잠깐 갈아입는 옷하고 똑같단 말이죠. 게임 캐릭터 정한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캐릭터 얘는 이 나름대로 이 캐릭터를 가지고 딱 나오게 되면 이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업보 시스템 가지고 얘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업을 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신구의 3업을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집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 그런 이제 형태로 얘가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업이라는 것은 업습이라 해가지고 업이라는 걸 지으면 내가 지은 업과 업이 습관처럼 딱 붙어요. 습관처럼 굳어져서 욕하지 못하는 사람도 처음 한 번 큰맘 먹고 욕을 했는데 그 다음번엔 좀 용기가 조금만 용기가 있어도 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중에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이제 용기가 필요 없어요. 욕이 입에 착 붙고 이게 한 10번 20번 지나면 이제 아주 맛깔스럽게 욕이 그냥 입에 탁 달라붙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욕설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업습이 얘를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얘의 캐릭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성격, 경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주로 욕을 하는 사람이구나. 얘는 주로 착한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성격이 좋구나. 나는 성격이 나쁘구나. 나는 능력이 있구나. 난 능력이 없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업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그 고정화된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나라고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일시 하면서 얘게 나야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생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생각이잖아요.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생각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물론 딱 붙어서 저절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알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여기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려면 그 나라는 존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업을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대한 방식, 그것을 생각으로 떠올려야지 내가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를 무엇과 동일시하고 규정하면서 살죠. 그것은 즉 우리가 항상 생각 속에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누구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 있다. 분별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분별은 내가 아니에요. 이 캐릭터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나라고 이렇게 난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규정한 그 허망한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이 허망한 진짜 내가 아닌 이 캐릭터를 가짜의 생각이 얘를 지배하면서 이 한 생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진실을 마주한 적이 없는 거죠. 이 캐릭터의 삶이 진짜 나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전부 다 각자 사람들마다의 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욕 먹고 욕 안 먹는 게, 얘가 부자고 가난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니까. 근데 이제 진실을 보자면 진실을 보면 변하지 않는, 이 캐릭터는 계속 변하잖아요. 이 캐릭터는 성격이 좋았다 나빴다, 부자 됐다 가난했다, 잘났다 못났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주변 상황 경계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얘잖아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이런 측면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측면의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경계에 따라 끌려다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마음. 내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나의 성격, 개성, 캐릭터는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타고난 거 플러스 여기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 개성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의 나를 형성했잖아요. 근데 그건 어쨌든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생겼다 사라지는 캐릭터예요. 만들어지지 않고 생겼다가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게 진정한 나다. 나의 본래 면목이다. 진짜 나는 요거다. 그래가지고 뭐 참나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말은 뭐 좀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뭐 또 쓰지 못할 말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무아라는 말을 너무 쓰다 보니까 불교는 도대체, 이 불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무아라고 하다가 어떨 땐 또 참나라고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참나라고 하는 사람을 막 욕하고, 그런데 또 종종 스님 같은 큰 스님이라는 분들은 다 참나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종잡을 수 없어서 불교 전문가들끼리도 이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참나파와 무아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참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참나가 무아고 무아가 참나예요. 마음이 무심이고 무심이 마음이에요. 부처님 무아라 그랬잖아요. 선불교에서는 참나라 그랬잖아요. 본래 면목,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참난 거죠. 같은 얘기예요. 이 마음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정한 나라고도 할 수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나면 참나고 무한 무하지 하나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눈으로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얘네들이 긴지 짧은지가 딱 나오잖아요. 얘는 길고 얘는 짧잖아요. 길다 끝, 짧다 끝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에서는 이게 비교에서만 길다 짧다잖아요. 비교라는 분별심에서만. 분별이라는 게 비교잖아요. 분별심에선 길다 짧다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분별에서 정답을 내리는 것만 하고 살아왔고 그걸 믿고 살아왔어요. 그게 분별심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분별심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요걸 싹 빼버리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얘가
분명히 여기서 길었는데 얘만 있으면 얘는 길인지 짧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독인 전봇대 옆에 가면 얘는 하나씩 짧잖아요. 성냥개비 옆에서는 길겠지만.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 했을 때 길다고도 할 수 없고 짧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길다고 해도 틀리고 짧다고 해도 틀리죠. 근데 어쩌다가 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 상황 정황상 얘를 길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얘를 짧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연 따라 얘는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다고도 할 수 있지 얘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나는 잘났거나 못났고 능력 있거나 능력 없고 부자거나 가난하고 이래요. 근데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분별하지 않는 눈,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정견. 분별 없이 그냥 보면 나는 잘났다도 틀리고요. 못났다도 틀리죠. 나는 잘났어 그런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사이에 가면 못났잖아요. 난 못났어 그런데 나보다 더 못난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난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 게 진짜 자기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말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죠. 분별해서 하는 말은 전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입만 뻥끗했다면 틀린단 말이죠. 나를 규정하려고 하면 그건 다 틀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나라는 것도 그렇게 분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너라는 세계라는 나와 세계가 둘이 동시생하잖아요. 나 아닌 것이 있을 때 내가 있고 내가 있을 때 나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이렇게 연기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분별로 아는 걸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지 짧은지 알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안 걸 가지고 알았다 몰랐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얘는 길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아는 건 허망하잖아요. 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보다 더 긴 게 엄청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얘는 짧은 거였단 말이죠. 아는 건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내 인생 나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안다고 생각하죠. 다 틀렸죠. 규정하는 순간 다 틀렸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어떤 말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뭐라고 입도 뻥끗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볼 뿐이지. 그럼 보이진 않진 않아요. 보이긴 보여요. 얘가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걸 길다거나 짧다거나 뚱뚱하다거나 가늘다거나 말하는 순간 어긋나죠. 그렇다고 이걸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가 듣기 좋다거나 듣기 싫다거나 크다거나 작다거나 뭐 청아하다거나 뭐 짜증스럽다거나 어떤 말로 표현해도 틀린 말이죠. 진실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길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규정하길 좋아해요. 이 소리를 종소리라고 규정하거나 좋은 소리라고 규정하거나 그렇게 규정해놓고 규정된 이거를 진짜로 만나지 않고 규정된 이름과 모양을 만나는 거예요. 명과 상. 그것만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명과 상으로 이름과 모양으로 이걸 만나면 그건 틀렸죠. 분별이잖아요. 분별한 거잖아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렇다 길다 짧다 분별한 거잖아요. 그럼 분별하지 않으면 없나요? 갓난아기들은 분별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갓난아기에게 이게 있죠. 갓난아기도 이 소리 듣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는 이 소리를 듣고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 분별할 수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판단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 분별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드러나죠. 확인되죠.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죠. 그죠? 여기서 아는 소리가 없다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하고 아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르마리로 아는 게 아니죠. 이걸 의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르마리로 분별해서 의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순수 의식, 분별이 안 되는 의식이다. 지관,
분별이 다 멈췄을 때 저절로 알아차려진 그 관이라는 거죠. 요거는 진실하죠. 요거는 없지 않잖아요. 요거는 없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진실하단 말이에요. 이걸 길다 짧다 뭐라고 이름 붙이고 분별하고 규정하는 순간 그건 무조건 다 어긋나는 분별 망상이에요. 근데 이거 안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보긴 본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이건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다 똑같죠. 볼 줄 아는 능력이랄까? 이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뭘 가지고 이렇게 막 사인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어떤 친구가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조금 짜증을 내면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약간 스님 그런 분인지 몰랐다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지 좀 마시면 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약간 신경질을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아니 뭔지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좀 잘 아는 사람이라 뭔지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그 메이드 인 재팬이잖아요. 국산을 써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일본인데 그거 가지고 이거죠. 우리나라 것도 좋은 거 많은데 왜 그걸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죠.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먹는 밥, 음식 하나, 과자 하나에 전 세계 모든 조미료가 다 들어있는데요. 일본 건 안 들어있겠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는 한국, 일본이 없어요. 국산 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소리를 듣든 이걸 보든 딱 듣는 이 자리, 지관, 분별을 멈추고 그냥 드러나는 이 비춤, 이 알아차림, 이건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있어요. 이건 모두에게 평등하잖아요. 다 주어졌잖아요. 이거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이거는. 이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비추는 이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이 하나, 우리 똑같이 확인되는 요거랑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볼펜, 부처, 예수, 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뭐가 드러나든 똑같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다.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하나가 올라왔을 때 좋다 싫다 이게 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나가면서 스님 저 종 좀 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종 치는 소리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스님까지 미워줘요. 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번 얘기했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또 얘기했고 그 다음 주에 한 3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종을 쳤을 뿐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 중놈이 나한테 지금 한번 하자는 거지 지금? 나 엿먹으라는 거지? 나보고 지금 싸우자는 거지? 비난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인연 따라서 조건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비난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니까요. 듣기 싫은 걸로 해석되기도 하고 듣기 좋은 걸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해석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분별 망상이잖아요. 이걸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자기 업이잖아요. 자기 업 가지고 지금 이게 좋으니 나쁘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건 이거 업 따라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확인되고 여기서도 확인되고 여기서도 확인되고 늘 한결같이 하나로 확인되는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서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의 욕설과 나를 칭찬하는 사람의 칭찬이 다르지 않죠. 그냥 비방이나 칭찬은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잖아요. 바다 위에 물결이 치듯이 인연 따라 파도 치듯이
파도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잖아요. 아무리 파도가 지가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바다는 그대로잖아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아무리 크게 쳐도 바다는 지금 감이 없어요. 오염되지 않아요. 바다는 늘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파도가 난 이렇게 치는 파도는 싫어. 이렇게 치던 파도는 좋아. 이렇게 치는 파도 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도 쟤는 자꾸 이렇게 쳐. 쟤가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파도 치는 게 좋아해서 난 저걸 계속 보고 싶어 하나? 그건 파도 입장이지. 바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치나 전부 다 바다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한 맛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의 진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경계가 어떻게 펼쳐져도 똑같이 마음 하나, 이 자리에서는 똑같죠. 그 모든 경계가 나온 자리가 바로 이 마음 자리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이.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삼계 유심 이렇게 말한 거고. 일체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아무리 나와봐야 그 나온 게 전부 다 부처다. 부처에서 나온 거다. 이 마음에서 나온 거다. 욕먹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칭찬받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사람이 탄생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죽는 것도 마음의 일이에요. 분별하면 탄생하는 건 축복, 죽는 거는 비참 이러잖아요. 비참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죽는 것과 태어나는 게 똑같아요. 아픈 것과 건강한 게 똑같아요. 똑같지 않나요, 사실? 평등한 거라니까요. 죽는 게 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죽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안 죽으면 큰일 나죠. 안 죽는 게 충격적인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죽어도 안 죽기를 바라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없다니까요. 우린 죽기를 바란다니까요. 안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손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바란다는 소리잖아요. 언젠가 죽기를 바란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바라는 게 그렇게 비참한 거겠습니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아침 해 뜨는 것과 해가 져서 노을 지는 게 똑같다니까요. 아침 되는 것과 밤 되는 게 똑같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똑같고. 이 세상은 여여부동이에요. 항상. 열의 여고,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 늘 이 하나뿐이에요.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불이법. 통으로 그냥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 여기 무슨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어요. 지옥이 1이고 극락이 1인데요. 지옥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지옥을 만들고 극락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생이란 그렇게 5만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 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믿고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의 사기 칠만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여러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모두가 믿기 시작하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처음에 인디언들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땅에서 이거 점령을 한 다음에 얘네들 막 쫓아내고 막 전쟁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디언들도 좀 어떻게 참 복지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인디언들이 있는 땅 다 몰아내고 다 뺏은 다음에 얘네들한테 이제 허름한 집을 한 채씩 줘서 집을 하나씩 쫙 줬단 말이죠. 근데 인디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어머니 돼지가 이 하늘이 내 이불이고 땅이 내 집인데 여기 내 집, 네 집이라고 금을 거놓고 거기다가 집을 줘놓고 이게 내 집이라고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내 집이고 네 집이지? 그 집을 줘놨는데 다들 밖에서 잤다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땅에다가 어떻게 사람은 땅 위에서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땅 위에서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자기가 온 자리에다가 금을 거놓고 이거 내 거고 이건 네 거야. 근데 이건 얼마야? 그 사고 팔고. 근데 또 웃기죠? 똑같은 땅이에요. 어머니 대지에서 봤을 땐 똑같은 땅인데 요 땅은 예를 들어 평당 1억인데 저 땅은 평당 10,000원이 이런단 말이에요. 10,000원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강원도 양구 땅은 평당 10,000원.
서울 강남 뭐 한복판 땅은 뭐 평당 뭐 몇 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 어느 날 인디언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굳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해? 그거 100% 기정사실 한단 말이에요. 땅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인류 전체가 그 누군가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에 다 속아가지고 그 게임 속에 이제 사로잡혀서 울고 웃고 그걸로 칼부림 나고 네 땅이네 내 땅이네 막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본래 그런 일이 없는데 본래는 전부 다 이 땅 위에서 태어나서 응애응애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 지네가 주인 행세라는 거예요. 돈가스 사고 팔면서. 이 인간이 사는 삶 전체가 거대한 분별 망상인 거죠. 그리고 그게 유효해요. 언제는 이 사법계 현실의 세계에서는 중생 세간에서는 유효해요. 그걸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산다. 근데 이 본질을 깨닫고 진짜 내가 누군지, 이 땅의 본질이 뭔지, 나의 본질이 뭔지, 세상 사람의 본질이 뭔지, 부자와 가난하다는 거의 본질이 뭔지,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뭔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바가 없어요.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거짓으로 잠시 왔다가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가치라는 게 없어요.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모두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다 부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한 가치를 동등하게 지니고 있다. 서울 한복판의 땅과 강원도 양구의 땅이 평등하잖아요. 땅으로 봤을 때. 사람 머릿속에서만 다르지 본래 평등하잖아요. 오히려 여기 공기랑 강원도 양구 공기는 그쪽 공기가 훨씬 더 비싸죠. 더 좋은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여기 공기 맡고 싶어 하잖아요. 군에서도 그래요. 강원도 양구에 있는 친구들 휴가 갔다 오면은 아직도 이 서울의 그 매연이 그립다고, 매연 맡으러 가고 싶다고. 이 청주항은 공기 진짜 막 짜증스러워 죽겠다고 못 맡겠다고. 이 공기만 마시면 막 우울해진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막 내 앞에서 버스가 꽝 하면서 새까만 매연을 탁 풍기고 할 때 그 짜릿함. 그 지하철에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꽉 막 그냥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 땀내서 쩌는 냄새를 맡는 그게 너무 좋대요. 서울 살다가 강원도에 처음으로 강원도 가서 군대에 살아보세요.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 살아서 지하철 타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설레기 시작했대. 휴가 갔다 오더니 미니스커트 입은 여대생들이 옆에 이렇게 막 앉고 내 옆에 앉았는데 뭐지 싶고 갑자기 얘가 날 좋아하나 싶고 그런 망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우스개로 똑같은 거잖아요 본래. 근데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죠. 그죠? 상황이 조건이 인연 따라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바뀌는 게 진짜겠어요? 진실이겠습니까? 진실인가 하시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집단적인 분별망상, 집단적인 어떤 환각 증세, 거기에 모두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러면서 그냥 속고 있는데 기왕 알고 속자는 거죠. 알고 깨닫고 속자는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달은 채로 속으니까 여기 죽자 사자 덤벼들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내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이걸 즐기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돈 똑같이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유가 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벌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집착 없이 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벌리면 벌려서 좋고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좋고 안 벌리면 안 벌려도 좋고 내 본질은 그게 아니고 저거는 장난감인 줄 아니까 속지 않으면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자각몽을 꾸듯이 아무리 심각한 꿈에도 속지 않고 이거 꿈인데 뭐 상관이 없잖아요. 자각몽 꾸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보세요. 비방을 듣고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했어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깥 경계가 좋은 경계, 나쁜 경계, 거기 속지 않는단 말이죠.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른 거, 맞는 거, 틀리는 거, 그 어디에도 속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유연해진단 말이에요. 과하게 좋은 것도 없어요. 과하게 싫은 것도 없어요. 좋아 죽겠는 것도 없고 싫어 죽겠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게 자비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이제 성격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싫어해요. 주대 없다. 주체의식이 없다. 전뭐 생각이 없다. 얘가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명확해야지. 명확한 건 좋아요. 명확한 건 좋은데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근데 난 명확하게 얘기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주장은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도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싫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놓고 내가 싫어하는 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기왕 그렇게 된 거 거기서 열심히 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쟤 뭐지? 싫다 해놓고 막상 되니까 또 열심히 하네? 남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도 아닌데 안 될 수 있죠. 근데 최선을 다해 내 뜻대로 되도록 주장은 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안 된다면 그냥 쿨하게 포기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어떤 대상이 되었든 고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집착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냥 아무리 옳은 생각에 고집해도 그 똑같은 탐심이에요. 근데 오히려 옳은 생각에 고집하는 게 더 위험한 탐심이에요. 왜냐면 틀린 거에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가 틀린 거에 고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참회를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은요 참회해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보시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해요. 자기도 캥기는 게 있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면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보시 많이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죽기 전에 내가 보신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착한 쪽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쪽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 남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남들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세상을 밝혔다,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했다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는 생각을 1도 안 해요. 쟤네는 괴롭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깨달을 거야. 이걸로 사이가 행복해진 걸 깨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참회를 안 해요. 잘못을 뉘우치질 않아요. 잘못이라는 생각 1도 안 하니까. 나는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끝끝내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나쁜 쪽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좋은 쪽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게 문제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는 걸 고집하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는데, 즉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있죠. 사로잡혀 있죠. 그걸 빨리 깨닫고 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정견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지를 보기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요. 바로 보기만 하면. 그거 벗어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방법 없어요. 바르게 보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기만 하면, 아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었구나 라고 보기만 하면 벗어날 뿐 아니라 벗어나지 않은 채 벗어날 수 있어요. 즉 내가 이미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기 묶여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채 그 묶인 것에서 이제 굳이 풀려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돈하고 살았구나를 깨달았어요. 문득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너무 그동안 돈 집착하고 살았구나 문득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계속 돈 벌러 똑같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돈에 강력하게 집착해서 벌었는데 이제는 그냥 열심히 벌 뿐이에요. 집착은 없이. 근데 돈이 더 잘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뭔 깨달았노? 옛날하고 똑같이, 옛날보다 더 많이 버는구만.
더 열심히 돈 버는 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노연한 채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연극을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재능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재능을 그대로 그거 해놓고 그거 해서 이 사법계의 현실 세계에 살아야 되니까 그 현실 세계 그대로 살죠. 그걸 보고 벗어나되 벗어남이 없이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훌쩍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대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외부 경계, 바깥 세상,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좋고 나쁜 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깥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게 다 있잖아요. 뭐예요 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그게 바깥에 있잖아요. 모든 중생에게는 그게 바깥에 있어요. 나는 돈 벌면 행복할 거야. 자식이 내 말 들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좀 오래 살면 행복할 거야. 이 경계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의 바깥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바깥의 모든 세계가 나온 출처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내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손바닥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여러분 지구가 이거를 제 손바닥 위에 딱 올릴 수 있듯이 여러분 지구만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손바닥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온 우주 80억 인구를 내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비유지만 그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소리예요. 손오공이 아무리 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을 바꿀 일이 없어요. 다 내 마음의 일이니까. 스님 그래도 저놈은 나쁜 놈이고요. 저 전쟁 벌린 놈들은 죽일 놈들이고요. 세상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요. 그게 다 내 마음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다. 깨닫기 전에는 이게 다 세상의 일인 것 같아요. 내 바깥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일인 줄 알면 어때요? 이제는 바깥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탁 회광반조 하는 게 그 말이 회광반조. 바깥을 향해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거 그렇게 살다가 문득 돌이키면 이제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고 바깥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바깥에 문제가 있는 세상을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항상 이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나온 그 당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고 살았는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바꾸려고 막 길을 써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을 갈고 닦고 이거 실천하고 저거 실천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딱 찍어 누르고 막 마음 다스리려는 별의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게 2단계거든요. 2단계. 1단계보단 낫죠. 그래도 바깥 세상 바꾸겠다고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2단계도 힘들어요. 어차피. 내 마음 바꾸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공부는 내 마음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스님들한테서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내가 바꾸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유의 조작이에요. 이 세상에 이제 공부단체, 수행단체, 종교단체 모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곳에서는요, 이 3단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구워 삶아요.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첫 번째 단계, 세상 바꾸게 해줄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바꾸고 싶은 거, 몸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바깥을 바꾸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모양을 바꿔서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제일 하급 공부단체예요. 세상, 너 기도 열심히 하면 수능 합격도 할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고 병도 날 수 있고 부모님 저 천도도 되고 뭐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바깥을 바꾸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모든 바깥에 바꾸려면 마음을 바꾸면 되니까 마음 공부만 하면 돼. 마음만 바꾸면 돼 해가지고 2단계에서는 마음을 바꾸라고 온갖 방법을 알려줘요. 온갖 수행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막 죽도록 갈고 닦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고 닦는데 대부분 실패해요. 30년, 40년을 갈고 닦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럼 그 두 번째인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당신이 기도 열심히 안 한 탓이다. 수행 열심히 안 한 탓이다. 근데 맞거든요. 가만히 보면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내가 잡념 일으켰거든. 열심히 기도 수행하지만 내가 탐진치 삼독을 일으킨 게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탓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50년, 60년 한평생 갈고 닦는 공부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닦는 공부. 그런데 그것도 조작이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것도 조작이잖아요.